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 토머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이 유토피아라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건설하고자 했던 그 유토피아,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건설할 수 있을까를 논하는 책인데 책의 제목에 이미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유토피아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죠. 유라는 말이 none, 없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토피아라는 말이 land라고 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없는 땅이라는 제목이 유토피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바벨탑, 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은 그럼 너무 악한 거고 우리는 선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세상도 선합니다. 세상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그 세상은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살펴봤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작은 나라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나라들에게도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궐이 불타리라.
우리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벌써 거의 2주 됐죠. 2주 동안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데 오늘은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왜 그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다메섹인데요. 다메섹은 한때는 굉장히 강성했던 국가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그리스와 같이 도시국가로 전락해버립니다. 다 쪼개져가지고 지방 자체로 다 쪼개져서 작은 힘을 가진 그런 나라로 그렇게 전락된 거죠.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때 25절에도 보면 찬송의 성읍이라고 불리웠던 곳이에요. 즐거운 성읍이다.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민족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랬다기보다는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신들의 그 어떤 기쁨, 자신들의 즐거움. 그들이 그렇게 자신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지리적 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시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저 유럽을 잇는 이 무역로, 이 교통로의 중심지에 있던 국가가 다메섹이라는 국가였어요. 무역로의 중심에 위치했던 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계시록을 읽다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유독 타락했던 도시들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다녀오신 분은 기억하셔야 될 텐데. 있는데 그 도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도시들이 다 무역로에 위치했던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역로에 어떤 나라 또는 어떤 도시가 위치했다라고 하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 상업적 거래가 활발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들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사는 나라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역로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무엇이 또 이게 발달됐냐면 유흥업이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 심했던 도시들이 무역로에 위치했던 도시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심판의 원인은 무엇인가? 제가 지금 답을 말씀드렸죠. 두 가지예요. 부유함과 성적 쾌락. 결국 향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던 그들의 모습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 심판을 가만히 보면 그 나라들이 자랑했던 것들, 그 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것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발등을 찍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즐겁게 사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사실 다 즐겁게 살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 복이 와요. 하면서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즐겁게 사는데, 아니,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과연 이들은 심판을 받아야 했는가? 답은요, 이들이 추구했던 그 즐거움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겁게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죠. 그런데 이들은 그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삼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그저 내 자신 안에 있는 육적 쾌락,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즐거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끝이 멸망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사는 세상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 중에 하나가 많은 이제 레저 시대로 이렇게 90년대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삶의 이 문화 자체가 레저 쪽으로 바뀌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 삶의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왔다는 거예요. 내 취미 생활,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다메섹에게 그들이 그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의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를 근본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역시 목사님은 목사님이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즐거움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즐거움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세상이 가면 갈수록,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도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빼버려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다가 멸망한 민족이 바로 다메섹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 28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줌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공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의 사면을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또 오늘 말씀하시는 그 심판을 받아야 하는 나라들은 게달과 하솔이라는 거 하는 나라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게달, 하솔? 없으시죠? 예, 거의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왜 이들은 성경에 적게 기록되었을까? 답이 30절에 있어요. 이들은 평안을 추구했던 평화주의자들이었어요. 전쟁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마치 스위스 같은 국가예요. 중립을 지키면서 문빗장도 없이 집사에 담도 치지 않고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 민족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이들에게 왜 심판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게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고 전쟁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들이 추구했던 평화와 평안은 사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다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막 말할 때 공격적으로 얘기하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때도 그냥 평화롭게 얘기하고 그리고 사실 많은 자매님들이 바라는 남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분노하지 않고 보아스와 같이 모든 걸 품어줄 수 있고 평화를 사랑하고 아닙니까? 다 그렇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남자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을 바랍니다. 그런데 왜 심판을 하는가? 그게 29절에 답이 있어요. 보실래요? 보면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오늘 여기 나오는 단어들 보면 장막, 양떼, 그 다음에 기구, 낙타.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그 소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물건 또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평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야.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이 내 삶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살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소유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아십니까?
세계 역사를 보면요, 그 어떤 나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들을 지켜주었던 역사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자랑했던 것을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멸망의 시초가 되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공격당하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걸 우리 알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솔로몬도 그랬죠. 히스기야도 그랬죠. 사절단에게 자기의 무기고를 다 보여주고 자랑해. 우리 이만한 걸 갖고 있다. 그러다 다 뺏겨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과 역사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우리한테 재능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걸 자랑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자랑하는 순간 그 자랑은 어떤 자랑이든지 시기와 질투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가 평화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가짜 평화에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평화를 추구하는 단체가 있죠. 유엔이라고 하는 단체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조직이 생겨나고 서열이 생겨나고 그 가운데 권력 구조가 생겨나면, 그리고 거기에 이 재물이 이렇게 이 물질이 합쳐지면 타락하지 않는 단체가 없다는 걸 우리는 유엔을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 안에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알력과 다툼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로비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어떤 단체의 수장이 되기 위해서 많은 국가에 가가지고 로비를 벌이고.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요, 여러분, 휴전 상태일 뿐이에요. 지금 잠깐 우리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 서로 잠깐 멈춰 있자. 이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이, 또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이에요.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듣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오셔서 진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죠. 진짜 평화는 뭐예요? 막혀있는 담을 뚫어내는 게 진짜 평화 아닙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게 진짜 평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을 십자가로 허무셨다. 이게 바울이 해석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역의 총평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막혀있는 모든 관계들을 마치 속 시원하게 뻥 뚫어주신 분,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 땅에 참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에게 참 평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나라 한번 볼게요.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엘람이라고 하는 국가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세계사 속에는 나옵니다. 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날 이란 지역에 보면은 이 동쪽 편에 산악지대가 있어요. 그 산악지대에 살던 사람들이 이 엘람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나라로 보면 바벨론 동쪽, 그리고 지금 남유다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아니, 하나님 그 나라까지 왜 심판을 말씀하십니까?
여기에는요, 비밀이 한 가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에 나와 있어요. 이 엘람이라는 이 국가의 이 시조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노아가 아들을 낳죠. 세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 중에 셈의 아들 중에 엘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이 가서 그 세웠던 나라가 바로 이 엘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엘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엘람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족보까지 제가 거창하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세상의 아들들이 있어요. 맞죠? 세상의 아들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하나님을 적대했던 사람들이 세상의 아들들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대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엘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속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신 재능과 이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35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산악지역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활을 잘 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라고 주셨던 이 활 쏘는 능력을 어디에다 이용했냐면, 우리 에스겔서 32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냥에서 잘 먹고 살라고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웃을 괴롭히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기 과시용,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빼앗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보면 누구도 하지 못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또 꽃피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의 고혈을 빨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실 거다. 그 이야기를 엘람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 배를 채우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용을 해야 되고,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가,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돕고 그들에게 어떻게 봉사하고 그들을 어떻게 섬길지를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오늘 제가 쭉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네 나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의지와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유지하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채워간 거죠. 내 것을 채워간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점점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한 거죠.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드러나서 심판을 받는 나라들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냄새,
냄새, 하나님의 향기,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내 삶에 과연 얼마나 드리워져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그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오로지 내 냄새만 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것을 가지고 이 나라들을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게서는 과연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는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바라기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썩어져 있는 내 육신의 옛 습관을 쫓는 더럽고 추한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 아름다운 냄새가 진동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을 점점 지워갔던 그들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향기가 더욱더 진해지고 더욱더 진동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어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더 주님을 따라갈 때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주님의 손길을 드러내기로 결정하고 또 주님의 향기를 퍼뜨리기로 결정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